우리는 믿음의 원리에 대해서 계속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그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것 무엇인가? 그것이 거룩한 습관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날 임철 목사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이유를 몇 가지로 얘기하셨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말씀이 중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가까이 하지 않는 이유, 첫 번째가 시간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시간을 낼 수 없는 마음의 문제, 그리고 세 번째는 훈련의 문제, 그리고 네 번째 그것이 습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습관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이 남다른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의지가 남달아 강해서 그렇겠지만 어릴 때부터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훈련했던 그것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습관이 되고 그 습관에 따라서 일을 하다 보니까 성공해지더라, 그런 이야기들이 들리는 것입니다. 이 습관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만 은혜를, 어떤 한탕, 한방 그런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내가 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 그런 우리가 강력한 은혜를 한 번 받는다고 해서 거룩한 습관이 저절로 되지는 않습니다. 은혜를 받을 때는 정말 세상이 없을 것 같이 그런 큰 은혜를 누리지만 금세 사라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남는 것은 거룩한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디모데에게 권면할 때 이제 내 자신을 연단하라, 7절에서부터가 연단하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연단하다가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그 당시에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에게 필요한 것은 여전히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되면은 우리는 훈련을 멈춘다고 생각하는데 디모데에게 이 훈련이 너에게 꼭 필요하다라고 지금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훈련을 하는 목적이, 이 훈련을 하는 이유가, 또 이 훈련을 할 때 유익에 대해서 8절에 대해서는 범사에 좋다고, 범사에 유익하다. 그리고 또 금생과 이 세상에서 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정말 그런 어떤 하나님 앞에 내밀 수 있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은 우리가 훈련을 받을 때 성숙해집니다. 그리고 16절에는 우리 자신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보고 듣는 사람들도 함께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훈련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습관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고 끊임없는 이 훈련을 통해서 정말 생긴다라는 것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훈련은 지금 디모데에게 특별히 지도자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9절에서 보면은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모든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의 군사로 훈련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정말 이 바울은 이 훈련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가? 13절에 보면 전념하라, 15절에 보면 전심전력하라, 16절에 보면 이 일을 계속하여 이것을 행하라. 멈추지 말고 계속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이 운동을 정말 운동선수로부터 은퇴해도 그 훈련을 그렇게 멈추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이 습관이 되고 훈련이 되었기 때문에 또 몸이 자동적으로 그 훈련의 자리에 나가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훈련을 하지 않으면 영적인 성장이 더디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훈련을 할 것인가? 여기 대부분이 제자 훈련도 받으셨을 것이고 선교사 훈련, 무슨 신학교에서 또 훈련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훈련을 받으셨는데 여러분이 만족할 만한 결과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 제자 훈련에 대해서 굉장히 귀한 훈련인데 예수님들도 제자로서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부정적인 생각들, 결과들을 보고 있습니까?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 속사람을 훈련하기 전에
너무나 외형적인 것을 훈련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어떻게 되었고 우리의 속사람이 어떻게 훈련되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전념하기보다는 이렇게 우리는 새로워졌다 그냥 알고 지나가고, 그 다음에는 기도하는 훈련, 말씀 외우는 훈련, 섬기는 훈련, 발 닦아주는 훈련, 큐티하는 훈련, 적용하는 훈련, 이런 훈련이 잘못된 것이 아닌데, 기초가 없는 훈련은, 기본기가 없는 훈련은 금방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한 건물이라 할지라도 그 기초가 없는 건물은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흔들립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무너질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훈련, 우리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살게 하라.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계십니까? 사시고 계시죠? 그러면 그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외워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는데,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누군가 내 안에서 기생하고 있다면, 이게 주님께는 좀 죄송한 말이지만 누군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기생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계속 눈에 띄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내 안에 그것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 사시는 것이 어떻게 느끼고 계시고 어떻게 관계하고 계시고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하셨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습니까? 그냥 내 느낌이야. 그쵸? 맞죠? 느낌도 있죠. 우리가 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냥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그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면 그 인격적인 존재가 매 초마다, 날마다 무엇인가 내 속에서 역사를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을 내가 구체적으로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익숙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불편한 사람입니까? 대답들을 안 하시는데 익숙하십니까? 그러면 할렐루야입니다. 고린도전서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에서 7절 말씀, 그 6절에서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나한테 자연스럽게 돼야 합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7절에 보니까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상의 습관. 여기서는 물론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편한 것이 아니라 우상의 습관이 편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편한 것을 이제 내려놓고 불편한 것을 훈련해야지만 그리스도께서 내 사석에서 풍성하게 사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운동을 안 하던 사람은 운동하는 게 너무나 싫고 힘듭니다. 왜냐하면 근육이 불편합니다. 저 같은 경우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저는 누워있는 게 취미입니다. 정말 그것이 가장 좋은 저의 취미인데 일어나서 운동을 하라 그러면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제 근육이 그거를 따라가는 게 싫고 불편합니다. 제 근육과 제 모든 육체가 침대에 너무나도 적합화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라는 것이 적합화될 때까지 우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상의 습관이 내가 편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 편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도록 하려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훈련을 해야 할 것인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지만 오늘 두 가지만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제가 전할 때만 그래 사시지. 또 말씀을 읽을 때 가끔 그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사시지. 내 안에 사시지. 그게 아니라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내 안에 인격으로 매 초마다 살아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 계신다라는 것은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분은 내 안에 어떤 그냥 나를 도와주는 하나의 집사로 살아 계십니까? 내가 필요할 때 쫙 나타나는 슈퍼맨으로 살아 계십니까? 어떻게 살아 계십니까? 저도 평신도 때 그렇고 저도 목사라도 누가 이렇게 질문하면 그때부터 이렇게 좀 얼어버립니다. 그리고 더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질문 좀 그만하라는 말도 누구로부터 받기도 합니다. 누구라고 얘기 안 하셔도 다 아시겠죠. 그런데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는 것은 그분이 나의 왕임을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마음과 나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하려는 것이 너무나도 습관이 된 사람입니다. 모든 정말 그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붙이고 있지만 그거는 그냥 종교적인 고백에 불과합니다. 지식적인 고백에 불과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아니면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먼저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옛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도록 내가 기다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주님 주님이 어떻게 이 일에 일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먼저 기다리고 엎드리십니까? 아니면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를 해석하기가 바쁩니까? 우리는 성경을 끌어들여서라도 내가 해석을 합니다. 이거는 주님이 이런 뜻으로 하시는 걸 거야. 이거는 주님께서 나를 위로하시려고 할 거야. 이것은 주님께서 나를 더 좋게 하려고 하실 거야. 물론 맞는 말 같지만 그것이 주님께서 주신 생각입니까? 아니면 내가 끌어온 생각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들을 나에게 해석하도록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좋은 말씀을 듣고 그래 열심히 해보자 자기의 의지를 발동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어떤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노력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2단계에서 할 것이고 첫 번째 단계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입니다. 간디 잘 아시죠? 간디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그리고 그가 금욕주의자로 알려있고 많은 부부들에게도 금욕을 하라고 그 아내 외에는 다른 아내를 두지 말라고 그렇게 권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간디의 두 얼굴이라는 그런 이걸 영상을 보신 분도 있지만 그가 누구보다도 성에 정말 그렇게 매여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그것을 알고서는 그것을 정말 해결하려고 그렇게 금욕을 하고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노력을 했는데 결국은 그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한 변태주의자로 변했습니다. 인간의 노력이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내가 변해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애를 쓸수록 더 이상하게 가는 것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변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죽음에 넘기셨습니다. 우리 보고 변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죽음에 넘긴 것을 인정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일어섬이 나의 일어섬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정말 여러분이 믿고 삶의 문제 속에서 그것을 날마다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여러분을 내어드리고 있습니까? 흔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십자가에서 부활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죽어야지요. 이게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정답을 얘기하기가 힘드시나요? 틀린 말입니다. 틀린 말. 내가 어떻게 죽어요? 못 죽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우리의 죽음을 던지셨습니다. 이걸 믿는 게 죽는 것이지 내가 죽으려고 한다고 죽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나는 죽음조차도 내가 죽을 수 없으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나를 던집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내 죽음도 거기에 던져버리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부활의 나를 초청하셔서 지금 내 속에서는 생명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훈련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훈련합니까? 여러분의 지금 말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아이, 안 되지. 이거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까? 내가 사는 겁니까? 그렇죠. 내가 사는 거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시는데 내 속에서 능력을 주시는 그 성령님이 계시고 내 속에서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모든 것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시는데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거룩한 백성의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스스로 메뚜기라고 합니다. 안악 자손이 메뚜기라고 우리를 평가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보고 세상을 보고 나 같은 거 스스로 메뚜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까? 내가 사는 겁니까? 내가 사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사시면은 나 좀 성격이 별나도 나 여전히 또 실패했어도 나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나는 오늘도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설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부활의 영과 함께 나는 일어설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훈련이 안 되면 우리가 다른 거 아무리 기도 열심히 하고 뭔가 해도 늘 허전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려고 늘 애쓰는데 지치고 공허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벌써 이제 7년이나 저랑 함께 하신 분들은 이 얘기 지겹게 듣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감사하게 맨날 새로운 말씀처럼 듣는다고 하니 감사한데 왜 새로운 말씀처럼 들립니까? 훈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각만 붙잡고 있을 뿐이지 자기 생각을 성경의 생각으로 바꾸려고 훈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새 우리가 매일 기도회에서도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훈련하고 있는데 과연 몇 사람이나 그걸 계속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멈추시기 말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 말씀이 사시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말씀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내 감정을 말씀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해도 안 되는데 이거는 내가 사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선을 이룬다. 그거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모르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부터 다시 훈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훈련해서 이것이 여러분의 생각의 습관이 되고 입술의 습관이 되도록 하십시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면 나는 나의 한계를 느껴도 그것이
나의 인생을 가로막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게 될 것입니다. 사단은 여전히 거짓으로 우리를 묶어놓으려고 합니다. 너 같은 게 안 될 거야. 그래서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사단의 머리를 여러분이 쳐서 깨트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것이 그냥 외우는 말씀이 아니라 날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그 그리스도의 신실하신 약속을 이루시도록 여러분이 이것을 붙잡고 생각하시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이 되도록 일치하는 그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새 말씀을 읽는데 말씀을 여태까지 무엇 때문에 읽으셨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인가 내가 채워보려고, 내가 무엇인가 위로받으려고, 내 문제에 무슨 해답을 찾기 위해서.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읽는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그 말씀이 나를 어떻게 위로하시느냐,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향하신 계획은 무엇인지, 하나님 이 시대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무엇인지,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하는 것,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이 심령 안에, 우리의 인생 안에 풍성하시면 무엇이 나타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더 많이 나타나겠죠. 하나님의 계획이 더 많이 나타나는 거겠죠.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의 인생을 향하신 계획을 다 알았습니까? 알지 못하였습니다. 요셉은 총리를 꿈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성경에서 좋은 거를 목표로 해놓고 그것을 꿈을 꿉니다. 하나님, 내 아이가 요셉과 같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것이 되게 해주십시오. 저것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에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내게 알려지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알아내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아브라함, 그리고 롯이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무엇을 따라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롯은 무엇을 따라갔습니까? 그와 함께 갔으며, 그럼 그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입니까? 아브라함이죠. 똑같은 길을 갑니다. 지금 똑같이 자기의 고향 친척 아비를 떠나서 길을 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롯은 사람을 따라갔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인본주의는 늘 좋은 게 좋은 거야, 보기에 좋은 거, 사람의 보기에 좋은 것을 따라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인생이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는 것은 나를 향하신 주님의 계획을 내가 신뢰하고 그분이 매일매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될 적은 우리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만큼
그것이 종교주의, 그것만큼 무서운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신앙의 흉내를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건의 말세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자꾸만 신앙의 흉내는 내고 있는데 내가 자꾸만 발동을 합니다. 내 뜻에 하나님이 맞춰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살도록 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분이 나의 사랑하셔서 그 사랑에 너무나도 감사해서 우리가 그것을 찬양하는데, 더 우리가 우선적으로 찬양해야 될 것, 그분의 선하심이, 그분의 뜻은 영원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울고불고 매달린다 해서 그분이 세우신 뜻은 변경될 수가 없습니다. 영원하다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이 이제 발걸음을 맞추기로 결정할 때, 하나님은 점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 17절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하신 계획을, 또 그 시대를 향하신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자 하는 자에게 반드시 계시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모스 3장 7절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로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여러분 한 분에게 내가 너에게 나의 마음을 숨기겠느냐,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풀어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대를 향하여서, 이 다음 시대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신뢰하면서 내가 너에게 이것을 얻지 말하지 않고 실행할 수가 있겠느냐. 여러분이 먼저 그 하나님의 그 뜻과 하늘의 비밀과 계시를 깨닫고 예언적인 선포를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로 그것을 여러분의 가정에 풀어놓으십시오. 기도로 우리 교회에 풀어놓으십시오. 기도로 우리 나라의 교회에 풀어놓으시고 이 시대에 풀어놓으시고 다음 세대에 풀어놓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신 것은 능력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과 생각이 하나가 되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능력은 한 부분입니다. 성령은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사시도록 이제 여러분이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씀에 여러분은 이미 십자가에 던져버리고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여러분이 그것을 순종하고 여러분이 그것을 붙잡고 그것에 여러분을 내어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더 열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사람을 중보해도 말씀이 옵니다. 어저께도 저희가 기도 모임에서 하나님이 제가 기도하는 중에 중간에 어떤 두 사람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깨닫게 하셔서 남은 분들하고 제가 줌에서 각자 기도 끄고 그 말씀 붙잡고 셋이서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한테 이 말씀을 우리가 선언합니다. 하나님, 그 사람의 삶 속에 그 말씀이 그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시오. 저는 이제 우리의 공동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사람을 위해서 말씀을 선포해주는 그런 기도로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아까 이제 시작하기 전에 내일 두 가정이 각자 또 어떤 관계를 이렇게 조금 묶여있는 관계를 만나는 중요한 일이 있는데 기도를 부탁해 와서 또 저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누구인지는 모를지라도 하나님 두 가정이나 내일 중요한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곳에 묶인 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럴 때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가 함께 목도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이 공동체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이 공동체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이제 세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내 소리를 십자가에 던져버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십시오 하고 나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왕께 나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큰 소망을, 이런 큰 비전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뭐를 섬길까, 무엇을 할까, 그 전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과 비밀을 아는 그런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생명으로 사셔서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그분을 내가 직접 매일 만나고 매일 그분과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이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받아 우리 함께 다 기쁘게 찬송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기쁨을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면서 또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반드시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힘듭니다. 싸움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남들이 하지 않는 그 훈련을 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반드시 의의 면류관,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하시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풍성하게 사는 그런 은혜를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고 또 기도하시겠습니다.